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영상 집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선국 목사라고 합니다. 이 5층 예배당에서 제일 설교를 많이 한 목사가 접니다. 수백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성찬도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일의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영성 활동에 동참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속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의 건강검진 기간이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대체로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나의 영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영적인 건강검진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의식적으로 나의 영성을 점검하지 않는 성도가 과연 사순절이 아닌 다른 날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사순절의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건강검진 기간 끝나기 전에 이 사순절의 의미를 부여하시며 나의 영성을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적으로 점검이라는 것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잘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순절에는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치과를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시더니 저한테 잇몸이 많이 상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양치질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잘 못하세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꽤 오랫동안 양치질을 했는데 양치질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칫솔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양치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하시고는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양치질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양치질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 의사분을 만난 이후에 양치하는 방법이 조금 나아졌고 치아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하시긴 하는데 혹시 오랫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사순절에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유효한 인정받는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 내가 예수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혹 바깥에 살고 있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전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미 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 증인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이요. 이 증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젠가는 찾아와 주시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순종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에게는 차이점도 발견이 되는데요. 일단 활동했던 시대가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각자의 삶의 방식도 다르고요.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대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다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대, 환경, 가정, 나의 특기, 나의 은사, 나의 소유, 나의 재능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저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하나님은요, 이 믿음장 히브리서 장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특출났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바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 하나님 저는요, 그것도 믿음, 그것도 믿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의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평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평판을 받았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늘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태리의 유명한 음악가 중에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르디가 이태리의 플로렌스에서 처음으로 오페라 공연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공연이 처음으로 딱 아름답게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답니다. 근데 베르디가요, 불안한 마음으로 2층의 어딘가를 계속 바라봤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의 눈과 얼굴을 계속 바라봤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받던 로시니가 있었습니다. 베르디는 많은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자신의 관심은 그들의 박수와 환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공연을 보고 로시니가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가? 로시니가 지금 웃고 있는가? 그게 자신의 관심사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는 늘 민감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 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이 허다한 증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랍니다.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체중이 무거운 것이랍니다.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불필요한 체중을 감량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주마 타고서 경기하는 기수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수 중에 가만히 보세요. 몸이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마의 기수는 몸을 얼마나 가볍게 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잘 생각해보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움켜쥐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내 삶의 무게를 감량하다 보면 내 인격의 그릇이 커지고 내 마음의 행복도 커지고 무거운 짐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함께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0세가 넘으셔서도 활발하게 강연하시고 저술하시는 김영석 교수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니까요. 저도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문사 인터뷰를 하시면서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 102세가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더라. 아마 이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두 부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만 좇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더랍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물질적 가치를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기주의자랍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느 누구도 내가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기주의자가 절대 행복할 수 없는가? 인격과 관련이 있답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에는 자기 그릇의 크기이고 그 그릇이 커야 그 그릇에다가 행복을 많이 담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자는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인격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아주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기적이지 않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점점 더 행복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작가로 유명한 조세현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사진 많이 찍으시죠? 마이너스 예술이다.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낼 때까지 빼는 것이 사진의 기술이다. 과감하게 빼고 잘라야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순절은 내 삶에 불필요했던 무게들을 감량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보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전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조금 더 가까이 와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1절에 보면 무거운 짐과 함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언급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나에게 유독 쉽게 달라붙는 죄를 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격적인 결함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술,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요.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담배일 수도 있고요. 뭐 도박일 수도 있고요.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습관이든지 과하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나를 쉽게 넘어뜨리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다 유혹에 잘 빠지죠,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몇 년 전에 혼자 외국을 나가야 돼서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혼자 가는 겁니다. 체크인을 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요. 직원 얘기가 제가 지금 타려고 하는 비행기가 만석이 됐다는 겁니다. 오버부킹이 됐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내일 같은 시간에 비행기로 하루만 늦추셔서 가실 마음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다 준비해서 왔는데 내일 같은 시간에 가실 수 없겠냐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빨리 내 자리 내놔라. 예약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옆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높은 직위에 있는 분 같은데 그분이 오세요. 남자분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그러시지 말고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요. 만약에 내일 같은 시간에 하루만 늦추셔서 가시면은요. 저희가 이 공항 옆에 가장 좋은 호텔에 묵으실 수 있게 하루 준비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저녁, 아침, 점심 다 뷔페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시면 저희가 좌석을 하나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쓰실 수 있는 바우처도 뭐 그때 30만 원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게요.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냐고 하는데 제가 깊게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옆에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아니 그냥 가야 되는데요. 분명히 가야 되는데요. 저는 가야 되고 목적지도 분명히 가야 되고 다 있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버부킹이 됐으니까요. 거기 왔다가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약했는데 다 주셔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끌려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넘어가신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아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지, 지금 공항에 왔는데요.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 너 오늘 가야 되잖아.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다. 나 오늘 가야 되는데. 내일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십니까? 문제는 이러한 유혹들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습관들이, 또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죄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에는 다른 데 가 있는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사순절의 성도는 나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 짐과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나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까요? 진부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실 때 사복음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순절 기간 성경을 손에 드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근데 사실 이른 새벽이 아닙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죠. 예수님뿐 아니라 히브리서에 소개하는 믿음의 증인들도요, 기도하는 일에 다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증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걸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좀 바꿔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소개하는 증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지요? 오늘도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기도하실 거죠? 제가 기도의 팁 하나 드릴까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밀어놓는 분이 계세요. 맨 마지막에 하려고.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피곤이 쌓이고 이제 지쳐서 잠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는데 자기는 매번 그렇게 기도한대요. 핸드폰 할 거 다 하고 누워서 뭐 하고 하다가 핸드폰 얼굴에 한번 떨어뜨려 보고, 예?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을 때 하나님 이제 잡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네 마음 모르실 것 같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 전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에 이런 구절 나오거든요. 피곤해서 잠에 빨려 들어갈 때 기도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괴로움만 커진다. 성도 여러분, 너무 피곤할 때까지 기도를 미뤄두지 마세요. C.S. 루이스, 유명한 저술가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집중하는 일에 가장 부적합한 취침 시간에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정해놓을 수는 없다. 죄송합니다. 취침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은 C.S. 루이스가요, 제정신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집중에 부적합하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가능한 하루를 살면서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우리가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프라임 타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내가 가장 이성적으로 완전하지 못할 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정상적인 장소에서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얻는 기쁨 대신에 하늘에서 얻을 더 큰 기쁨을 생각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수치를 참으셨고 개의치 않으셨고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바라보는 겁니까? 닮기 위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혼자 생각할 때면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묘원에 최초로 묻힌, 우리나라 최초로 묻힌 헤론 선교사가 많이 떠오릅니다. 헤론은 미국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20대에 그 테네시 의대에서 우리 대학의 교수로 있어 달라고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티라는 여인과 결혼한 다음에 선교사가 됐어요. 1885년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옵니다. 입국한 다음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을 설립해서 거기서 이제 일하죠.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환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헤론 선교사가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헤론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의 사역은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론은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헤론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생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기독교와 또 참 민망하지만 저희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얼마나 일반적인 상식과 눈높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배제하니까 광신도가 되고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세상으로부터 자꾸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요. 제가 뭐 하는 분인지 모르시거든요. 그 미용사님이요. 자기가 교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심하게 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욕을 하시는데 그냥 심한 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요, 목사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목사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같이 욕을 실컷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지 모르겠다고. 맞다고, 원장님 말이 맞다고. 미용실을 나오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요. 그 이후로 민망해서 그 미용실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 미용실, 당산동에 있는 미용실인데 앉아있을 때마다 혹시 교인 올까봐 문 열릴 때마다 항상 쳐다봐요. 혹시 누가
제 악몽 중에 하나가 미용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누가 저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와 또 일부 목사들과 성도들이 자꾸 생각을 배제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는 돌출 행동들을 하고 그 돌출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만드는 거 아닌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 중에 김영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인데요, 최근에 쓰신 일화입니다. 교우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으셨대요. 장소가 너무 멀어서 꽃집에다가 조화를 배달시켜야 하는데 꽃집에서 배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직접 꽃을 들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가신 겁니다. 적당한 자리를 정하고 이제 그 조화를 세워놓고 있는데 국화꽃잎 몇 개가 카페트에 떨어졌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누군지 모르는 어떤 성도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대요. 꽃잎 주우세요. 꽃잎 주우세요. 목사님은 꽃집 배달 보러 간 거죠. 마치 종을 부리듯한 태도로 지시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께서 떨어진 꽃잎들을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코트 주머니에 넣으시고는 조용히 일어나시는데 목사님을 알아본 교회 성도님이 달려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에게 꽃잎을 주우라고 지시했던 누군지 모르는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난감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랍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자신에게 꽃잎을 주우라고 했던 그 성도가 곁에 다가와서는 이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난데없이 친절을 떨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랍니다.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너무 씁쓸하셨대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인 한 성도의 태도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어떤 한 성도도 나보다 높은 사람 없고 나보다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그저 사랑해야 할 존재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성도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걱정과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게 하고 미리 염려하게 하고 미리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 그때는 우리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이상하게 더 염려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안다면 나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미리 안다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든든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순절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전에 오후 예배에서도 한번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죠. 어느 날 헨리 포드가 경영하고 있는 공장에 큰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 가동이 중지됩니다. 공장에 있는 가장 실력 있는 수리공들이 다 모였는데 고장난 발전기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공장의 손해가 커지니까요, 이 헨리 포드가 이 발전기를 제작하고 설치했던 찰리 스타인매츠라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제작자를 부릅니다. 스타인매츠가 왔습니다. 이리저리 보더니 모터를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리고 스위치를 딱 올렸더니요, 발전기가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돌아가고 공장이 정상 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찰리 스타인매츠로부터 한 장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왔으니까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가 그 청구서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청구서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 사람아, 이 청구서 금액이 당신은 와서 한 일이 그냥 모터 이렇게 몇 번 두드리고 그냥 몇 시간, 최대 몇 시간 일한 것에 불과한데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 이건 아니지 않냐? 알겠다고 찰리 스타인매츠가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명세서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터를 두드리며 일한 값 $10.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것 $9,900. 합 $10,000. 헨리 포드가 그 편지를 받고는 바로 $10,000를 지불했답니다. 발전기를 만든 찰리 스타인매츠만큼 그 발전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가장 좋은 망치를 가지고 10년을 두드린들 그 발전기가 돌아가겠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고장이 심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내가 나를 잘할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잘할까요? 저는요, 아직 연소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만드신 분보다 나를 잘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늘 바라보고 늘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를 늘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 된다. 너보다 너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알지도 못하는데 이곳저곳 두드리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시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잘 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사순절에 보내시면서 예수를 더 많이 바라보시고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